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화목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정확하게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5장 11절부터 이제 내일 또 살펴보게 될 본문인 6장 10절까지의 말씀이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신. 그래서 그 헌신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또 그냥 신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것, 이게 다 헌신이라는 것을 다 내포하고 있고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본문인 5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헌신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인 5장 16절부터 6장 2절까지는 그 헌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살펴볼 본문인 6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게 헌신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헌신할 때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하든, 고린도 교회가 무슨 짓을 해서 사도 바울 헌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오해하는 일이 있더라도 또 주변에서 이 헌신을 방해하는 일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게 내가 헌신을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참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사도 바울로서 이 헌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그렇게 난리를 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심지어는 반역을 하고 칼을 들이대는 그런 무지막지한 짓을 하여도 내가 받은 바 사명은 그 헌신이니 그 헌신을 온전히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특별하게 자기가 받은 바 사명인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자기의 입장을, 그 헌신의 동기와 헌신의 목적과 헌신의 어려움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도 나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들도 그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에 대한 오해를 푸십시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들한테 오해를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헌신자요. 그러니 내가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고 당신들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자기를 오해하는 것들을 해결하고 끝나는 것을 단순한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의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기를 원한다라고 아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헌신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헌신의 목적. 우리가 헌신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그건 화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목. 그걸 화목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해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화해. 화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헌신의 직분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그 헌신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것이 이 헌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입지를 그냥 단순히 변명하고자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와 심지어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그들을 화해시키는 것이 내 헌신의 목적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신의 대표적인 대표 주자요. 우리는 그의 대사가 되어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화목, 화해 자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화목 사역을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그 헌신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헌신의 목적, 그 화목, 쉽게 얘기하면 화해하는 것. 이미 바울은 화해를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고 지금 본문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었던 신앙으로도 엉망이죠.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 예수를 영접했다 하는데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거는 이제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 곧 화해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성도역 교인이라는 명분은 가지고 등록된 교인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건 뭐 영락 없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화목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풀어지지 않은 채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무조건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되겠거니.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그냥 믿는다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받아들였으니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양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믿는다는 건 우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셔요. 이 사람이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제일 잘 아시겠죠. 그리고 또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건지 명분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그냥 그것이 마냥 좋은 것,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 그냥 예수 믿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믿는 것인지, 또 한 가지 스펙을 쌓아가는 것처럼 예수 때문에 그래도 나빠지진 않겠지 하는 기대로 예수를 수단 삼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이건 화목이 아니에요. 이건 화평이 아니고 이건 주님과의 화해의 자리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 위로인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명확한 근거로 오늘 하나님과의 화목, 화해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 화평, 화해를 이루었다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신분상 화목과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오늘 5장 16절부터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가 화목의 헌신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분, 이 그냥 육신으로 할 때 성육신의 개념을 이야기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해, 화목하시려고 성육신 하셨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로. 이것부터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굳이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통인 그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친히 오셨느냐 이거예요. 화목하려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화해하려고 당사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용서를 해줘야 될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화해하려고. 우리가 다가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렇게 하질 못하는 우리를 위해 용서를 해주실 위치에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화목하러 오셨다. 화해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단순히 육신을 입고 오셨다의 개념을 넘어 보십시오.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느냐 하면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게 된 존재들의 명칭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게 된 존재들은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날 같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화해한 존재가 되었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제 보십시오. 이 화목하게 하는 것, 화해하게 하는 것, 화목과 화해라는 것이 16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화목과 화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먼저 왔느냐 이거예요. 18절에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일은 잔뜩 저질러 놓은 게 우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도 현창할 판인데, 아니 용서를 해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화해를 요청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첫 번째 상태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 화해한 상태. 두 번째, 그들의 사명은 화목하지 않은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 화해하게 하는 직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전히 화해도 안 돼 있고, 다른 사람을 화해시키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신도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지 못한데, 뭔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다. 옛 것이에요. 그냥 옛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변함없어요. 초지일관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화목하지 않은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하지 않았다, 화목시키지 못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고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다른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헌신의 목적인 화목을 이루어가는데, 그 화목은요 우리 쪽에서 먼저 제시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화목을 시작하신 거예요. 화해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이 모양 요 꼴로만 만드십니까? 따질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목으로 오셨어요. 화목을 시작하신 거예요. 화해를 먼저 청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단지 부름받은 사도나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또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화목은요, 예수님, 바로 이 화목을 위한 대리인이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대표예요. 그 화목과 화평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화목에 대한 내용들이 사도 바울 쭉 정리가 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이제 우리의 직분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화목하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역할은 무엇가 되어야 되느냐, 이 설명이 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 안에요, 5장 16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본문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명확하게 근거로 삼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꿈꾸고 있었던 계획들이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발견한 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18절까지 제가 읽었으니까 19절부터 다시 읽으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건 화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화해라는 거는요, 관계가 이미 예전에는 분쟁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대립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욕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거역하는 거고요. 대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우리가 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와 화해하신 거예요. 화목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습니까? 뭘 부탁하셨죠?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화해시키는 말씀을 부탁을 하신 거예요. 뭘로요? 복음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맡겨주신 게 있으니 하나님의 화목해 하는 말씀 곧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직분은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20절부터 6장 1, 2절까지 특별히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대신하여요. 예전에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는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지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됐던 그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그걸 그리스도를 대신해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습니까? 여기 사신이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신이라는 말은 왕의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신은 왕의 명령 친서를 가지고 가는 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신이지만 이 사람의 권위와 이 사람의 위치는 왕 같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눈치채실 거예요. 왕이 아닌데 왕의 권위와 왕의 직위를 가지고 왕의 사신으로서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사신인데 왕 같은 존재로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왕 같은이라는 말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자신은 화목한 상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주고 있죠? 화목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했던, 화해시켰던 제사장의 역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 말씀은요, 왕 같은 제사장 틀을 모르면 이런 명확한 의미들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0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근거 본문이에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신이 되어 화목하게 하는 역할.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요, 왕 같은 제사장.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들의 사명은요, 하나님과 인류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근거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다 나중에 이해하시고 절대 딴소리 하지 않게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21절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삼으셨습니까? 죄로 삼았다 그랬어요. 죄로. 그러니까 죄로 삼았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죄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죄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는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는 끝난 거예요. 화목하는데 죄가 걸림돌이니까요. 없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화목이 된 거예요. 죄가 없어야 화목이 되는 거니까 예수는요, 죄가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사셨단 말이죠. 부활하신 거죠.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이게 돼야 화목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게 화목의 상태인 거예요. 화목의 결과입니다. 의가 되는 것. 자, 이제 6장 1절과 2절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됐네요. 어떤 일이죠?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화목과 화해를 청하셨죠. 그걸 우리가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지금, 우리의 일은 뭐죠? 화목하게 하는 일. 그걸 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내 문제 하나 가지고도 허덕이면서 그날이 그날인 거,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이제는 어떤 위치까지 갔다고요? 화해를 해야 살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위치에 왔단 말이에요.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위치에 와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건 이 직분과 이 위치를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감동이 되지 않고 확인이 되지 않을 그 직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이 모든 것, 화해요, 또 그 직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우리가 사신이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 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걸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받은 게 확인이 됩니까?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 직분, 화해, 화목, 또 헌신, 사신이 되어서 또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 이 모든 것 다 통틀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이야기할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까지 와서 정리가 다 된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말 안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화목과 화해를 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은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구원받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고 삶의 자리다. 잊지 말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왕같은 제사장 잊지 말고, 이 시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신분상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1월 14일 수요일 새벽에 본문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현 상황과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